할렐루야. 그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다른 말씀을 쭉 드려왔었습니다. 원래 올해는 창세기를 가지고 말씀을 쭉 따라왔죠.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들어가서 오늘은 4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3장의 내용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함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이 시작되는 얘기가 4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모여지는데, 한 가지는 해산의 고통,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여성에게 와진 해산의 고통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을 낳았다. 물론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묘사는 없습니다만은 여기 악인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냥 쏙 나오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보니까 그 무통 뭐라고 그래? 무통분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멀쩡한데도 다 무통분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들을 낳을 때는 웬만하면은 다 그 고통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낳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애를 둘을 낳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날 때는 아들 낳았는데 걔는 쑥 잘 나왔어요. 근데 미국에서 둘째 딸이 나왔는데 걔는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딜리버리 룸에 가서 이제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너무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 기도가 뭐냐면, 주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나이다. 이제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거든요. 이렇게 저절로 막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아기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을 잘 견뎌내면서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하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커가면서 그들은, 하나는 가인은 농사를 짓게 되고 아벨은 목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동의 수고를 이제 경험하게 되죠. 농사 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동산지기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행복하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땅에서 엉겅퀴를 내게 됐고 가시덤불이 나오게 되면서 농사 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개간을 해야 되고, 비가 오지 않을 때 물 줘야 되고, 잡초 얼마나, 여러분들 뭐 텃밭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 다 기억하시죠? 계속 잡초와의 전쟁이란 말이죠. 비가 넘어오면 물골 터줘야 되고, 떼약빛에서 허리가 꼬부러져라, 얼굴은 타고, 얼마나 힘듭니까? 농사 짓는 수고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양치는 건 또 쉽겠습니까? 밤에 다른 짐승이 올까봐 밤새고 지켜야죠. 또 목초를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죠. 고생합니다. 해산의 고통, 노동의 수고, 이걸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3절로 내려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고생도 하고 나이도 들고,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우리 한국말로 철이 든다 그런 얘기하죠. 철이 든다는 의미가 뭡니까? 부모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게 철이 드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희생하셨구나 라는 걸 알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게 철이 든다고 합니다. 그 철이 들어서 그 감사에 대해서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효도한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의 피조물로서 영적으로 철이 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의 피조물로 영적인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할 때 영적인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을,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로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철이 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인 철든 모습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 피조물로서 미성숙한 모습은 그럼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그 속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막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욕심만 가득 찼어요. 그래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결국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바로 죄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부터 죄가 나오고 죄를 통해서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룰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게 되면은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 어두워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영적으로 철들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런 죄된 모습을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동반되는 시간이 되어야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설교를 그냥 청취하는 시간이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은혜라는 게 뭐냐?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쉽게 정의를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냥 주신 선물, 이것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여정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그 은혜잖아요. 또 믿음 하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 내 속에 성령 보혜사를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삼위일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러한 믿음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러한 은혜의 감격 속에서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부이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지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추측과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나중에 보면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말씀 속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 자체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뿐더러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고 하는 게요, 굉장히 큰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해 주시면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받아주신다고 하는 의미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도 받지 않으시지만 가인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 가인과 아벨 얘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가 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자리에 우리가 이왕에 왔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왔다 간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시간 들이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동원한 것이 많잖아요. 자, 그럼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질문하면서 동시에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받아지지 않는 예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이사야에 보니까 1절과 14절,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월삭과 절기라는 것은 뭐냐면 매달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배,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절기에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고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눈을 감아버리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열심히 주님 하더라도 하나님 귀막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뭔가 내 속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러한 모습, 그 격한 감정, 격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싸움과 갈등 속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한참 전입니다만 이 뉴욕에 한인교회에서 그랬던 일이 있었고 또 뭐 이 뉴저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교회에서 큰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자체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그 두 그룹이 갈라졌는데 서로 그 건물을 차지하려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보니까 한 지붕 아래 두 장소에서 예배를 보는 거죠. 2층에서 한 그룹, 1층에서 한 그룹. 서로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면서 내가 니들 예배 어떻게 바꿨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갈등하며 서로 분란 가운데 미움 가운데 분노 속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상처를 준 그러한 마음으로 앉아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풀 것은 풀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해볼까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이라도 먼저 와서 내 자신을 펼쳐놓고 행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격한 마음, 내 속에 있는 죄된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2부도 그렇고 3부도 그렇고요. 1부는 좀 덜한 편인데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예배 제가 시작할 때 좀 뒤에 썰렁한데 설교할 게 나오면 뒤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조금 일찍 나오셔요. 준비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냐? 아벨의 제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가 되었느냐, 제물이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해석한 성경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사건을 가지고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허락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게 뭘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 그 다음 절에서 믿음의 온가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기 멀리 계신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고백하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됐을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주시는 분,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선물을 주신다. 그게 뭐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철저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해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 결과가 뭐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게 된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표를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시고 나가실 때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증표를 보시고 확인한 다음에 자신감 있게 새 한 주간을 향해서 출발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증거, 증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여기 앞에 있어요. 뭡니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증표가 바로 저거야. 십자가 있는가 보다 교회니까 이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내 믿음 하나로 그것이 내 죄를 씻겨 주시고 나를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야. 십자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증표를 확인하시고 십자가 붙드시고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갖고
밝은 얼굴로 기쁨으로 돌아가지만 받아지지 않는 예배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5절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받아지지 않는 그 예배는 평강과 기쁨이 없어요. 분하여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예배드리고 끝나고 가면서 불평만 하고 가는. 오늘 뭐 예배위원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오늘 성가대가 저렇게 할 수 있어.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뭐야? 그러면서 불평만 가지고 간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증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안색이 변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서로 얼굴을 붉혀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예배 잘 드리고 끝나자마자 친교실에 갔더니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안 받으신 예배의 증거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경험될 때에 우리가 마음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천사의 얼굴로 빛이 발하는 얼굴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 제가 잠깐 볼까요? 환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가 되어야 되고, 예배는 꼭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물이에요. 오늘 이 가인과 아벨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물을 드린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근데 결국 받으시는 예배는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한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받으시는 예배가 예물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을 바쳤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바친 것은 3절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쓰여 있어요. 아벨이 바친 것은 4절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쓰여 있어요. 즉 가인은 농작물을 바쳤고 아벨은 짐승을 바친 거예요. 양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양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셔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을 드렸다, 새끼를 드렸다가 아니라 그 앞에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새끼를 드려도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달라요.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제 텃밭을 가꾸시기 시작할 텐데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종사다가 고추 심고 뭐 토마토 심고 가지 심고 그러면 이제 쭉쭉쭉 자라잖아요. 6월달 7월달 되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딸 때 처음에 딸 때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좋아서 막 나누고 막 그러면서 기뻐하시는데 첫 것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한번 여러분들 키워보셨겠습니다만 처음에 낳았을 때 모든 게 다 신기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큰애하고 첫째하고 둘째하고 나중에 보면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사진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이제 우리 옛날에 지금은 다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다 페이퍼로 된 거 다 이렇게 쌓아놨다가 정리를 하는데 큰애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애들 건 이렇게 많은데 둘째가 요만해. 처음에는 다 신기하니까 열심히 찍었는데 두 번째는 아이 뭐다 그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 거라고 하는 것이 첫 아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2절에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올리라 그랬고요. 잠언서 3장 9절에도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처음껏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벨의 제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제물이에요. 4절에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그냥 첫 새끼로 드렸다 그러면 되는데 거기다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것을 왜 그렇게 거기다 굳이 더 표현을 했을까? 어떤 주석에는 첫 새끼 중에서도 기름진 것,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주석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가인이 드린 제물은 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고기뿐 아니라 거기서 기름까지 드림으로 의무를 넘어서 주님께 바쳤습니다.
당연히 바쳐야 될 걸 뛰어넘어서 정성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런 말씀이죠. 뭐 기름이라는 게 뭘 대단한데 그 기름이라는 걸 굳이 거기서 표현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은 될 수 있으면 기름을 잘라내고 안 먹으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기름이 귀한 것이었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돼지 비계만 해도 아주 굉장히 귀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정육점 가서 돼지고기 한 근 가져와라, 그리고 꼭 부탁해라, 비계 덩어리 하나 달라고. 제가 가가지고 한 근 주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요 비계 덩어리 하나 달래요. 그러면 주면 좋아가지고 귀하게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김치찌개에다가 넣고 맛있게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귀했던 거라는 거죠. 아벨이 하나님께 고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기름까지 덤으로 드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우리는 의무로 드리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도 우리가 못 드려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때로는 이 드리는 것에 대한 메시지 할 때 굉장히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문제를 소화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성숙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그저 억지로 헌금바구니가 오니까 체면상, 아니면 그냥 예배 드리는데 입장료 내는 기본으로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 그거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며 헌신의 결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 받으시고 그 예물 받으시고 그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드려지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면서 이것을 대신 설명을 할게요. 할츠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수십만 불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뱅크럽시를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하던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뭔가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다 재산을 정리하면서 상당수의 헌금을 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내가 막 말립니다. 그럼 어떡하냐고. 근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중에 그가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사업이 잘 될 때 늘 이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우연히 말라기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10의 1조를 드리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지만 정작 내가 빚을 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의 빚부터 갚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다시 재기를 해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그 살아있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예화를 드리면 16살 된 한 소년이 청혼의 꿈을 안고 뉴욕에 찾아왔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는 뉴욕의 바닷가에서 터덜터덜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걸어 다니다가 그 해변가에서 어떤 분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니? 아니요. 잘 들어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설명하면서 이 소년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어떤 삶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이거 우리 집에서요 시골에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내가 비누도 잘 만들고 양초도 만들고 그래서 팔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냐? 그러면 비누 공장에 가. 거기 가서 취직해봐. 알려주셨어요. 근데 가서 내가 이제 돈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11조 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그 소년이 약속을 하고 그래서 비누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취직을 해서 주급을 받습니다. 받는 대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립니다. 돈을 열심히 법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조그마한 공장을 인수합니다. 비누를 만드는 공장, 양초를 만드는 공장, 이게 점점 번창합니다. 나중에는 치약을 만들게 되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콜게이트 치약을 만든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헌금 잘합시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예배의 자세, 우리가 매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이왕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시고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심으로 나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고 예배를 통해 더 큰 그런 예배를 통해 더 큰 은혜를 체험하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 있는 예배, 또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물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보고 가지 않고 예배 드리고 받아주신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예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